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 되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가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법궤가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 때문에 독종이 일어나고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아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법궤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고 법궤만 있는다고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는 않고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법궤만 있는다고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법궤만 옆에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이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축복의 통장쯤으로 여기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늘을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함이 없이 그저 법궤만 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의 뿔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과 그 가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과 소유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고 허물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인생을 오래 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선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결코 지혜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지혜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존재를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인생 바람 잡는 것과 같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잡으려는 것,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 하늘에 떠는 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다가 결국 인생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 때문에 지금까지 막 그 7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독종이 임하고 막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서 막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옮겼는데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이런 일이 당하니까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막 백성들이 요구해서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이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이런 큰 일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조차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이나 경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뭔만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빤듯이 가는지, 빤듯이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딴 데로 이 소들이 가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들을 택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멍에를 안 메어봤기 때문에 멍에 메어오지 못해요. 막 멍에 메려고 하지 않고 날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도 길들여지지 않은 말 타봐요. 어떻게 해요? 막 날뛰어서 떨어지잖아요. 다치잖아요. 소도 마찬가지. 멍에를 메지 않은 소에다 멍에 메면 막 날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메지 않은 소를 일부러 메우는 거예요. 또 소 2마리를 갖다가 함께 쌍으로 이 마차를 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 2마리가 서로 보조를 맞춰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힘이 좀 센 놈은 더 빨리 가게 되니까 항상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약한 쪽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매게 했다고 하는 것은 빤듯이 못 가게 하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뭐예요? 어미소를 택하여 송아지를 집에 떼어놓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어미소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송아지들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를 맨 2마리의 암소는 어때요? 베스메스 경계까지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베스메스로 그 앞을 향해 똑바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까지 나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야 할 길을 알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정말 소가 반드시 가는지 안 가는지 뒤따라가서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도착할 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블레셋 사람들과 법궤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비록 말은 못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미물의 소이지만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소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자는 우리가 이 두 무리를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자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하나님이 마누리 영광을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지식 속에 가두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이 가장 인생이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없다 여기며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지혜로운 삶이 어떤 거냐? 12절에 보면 사명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뭘 알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과 이 멍에를 매는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비교하면서 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암소가 블레셋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암소는 오늘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그래요. 이 암소는 그 가야 할 길을 알더라는 거예요. 이 소들은 뭐예요? 쥐들이 가야 될 길은 본능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 있는 대로 가야잖아요. 새끼 있는 대로. 저 옆에서 지금 막 송아지들이 울어댈 거 아니에요. 막 엄마 매매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뭐 해야 돼? 이 어미소들은 그 소리 새끼한테 따라가야잖아요. 새끼한테 가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리야 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소 안 켜봐서 모르죠? 안 켜봐서 몰라요. 소를 몰라서 이리야 해서 막 이리야 그래서 막 몰고 가줘야 반드시 간단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 소를 안 켜봤지만 소 키우는 사람 보니까 소가 가다가 그냥 끄시고 주인이 끄시고 가도 야 이리야 가자 해도 오다가 풀 뜯어 먹으러 이래 가고 풀 뜯어 먹으러 저리도 가고 막 그래요. 소들이. 그게 소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소가 막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막 둘이 서로 싸우고 막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러고 막 싸워야 봤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소가 반드시 쥐가 할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암소들은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길을 아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서 이곳에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명의 길이기에 그 길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오늘 이 암소들은 오늘 이 벳세메스로 하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제물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묵묵히 대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오늘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가 갈 사명의 길을 아는 거예요. 저들은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 똑바로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아는 사람,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삶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세상 사람 볼 때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사명을 잃어버린 길은 가장 못 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못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거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달려간 사람은 가장 큰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이 땅에, 오늘 이 가정에, 오늘 이 속에 나를 세워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곳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 나를 세워주신 것은, 오늘 이 사람 속에 옆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오늘 그 사람 속에서 그 옆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은 오늘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명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곳에 서 있어도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왜 삶에 이 사람 옆에 있게 하시고, 왜 내 삶을 이곳에 세워주셨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그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묵묵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지혜로운 소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암소들이 왜 울었어요? 소가 그러면 그냥 음메 우는 것이 지가 뭐 소를 키우면 음메 울 때 소가 그냥 우는 거겠죠. 뭐 그렇지만 여기 성경은 왜 소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울면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요. 암소들이 우는 이유는 아마 송아지도 어린 송아지들이 음메 음메 하고 엄매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린 송아지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도 엄마가 떨어지니까 엄마 보고 싶어도 막 음메 음메 하고 그러니까 막 동네가 다 시끄러질 거예요. 막 송아지들이 떼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자기 새끼가, 엄마는 자기 새끼의 소리를 알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도 아무리 새끼가 100마리여도 이 어미들은 자기 새끼 냄새로도 알아요. 다른 새끼 뒤에서 발로 차버려요. 다른 새끼 하다가 발로 차버려요. 그런데 자기 새끼는 알아보고 막 핥아주고 막 핥아주고 막 젖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왜 자기 새끼 소리를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저 멀리서 작은 소리로 들려오는 그 엄마를 찾는 그 작은 어린 새끼의 소리를 듣고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어린 송아지에게 가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엄마를 찾는 그 어린 새끼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새끼에게 달려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고, 오늘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는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참 지혜로운 길이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욕망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그 욕망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냐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길이냐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거, 그게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욕망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육신이 원하는 길, 내 욕망이 원하고 내 욕심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 파멸하는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내 육신이 원하는 길로, 욕망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끈다면 여러분, 그 욕망을 물리쳐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서 이끄는 욕망이 나를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 멀어지게 만들고, 내 욕망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정욕의 길로 자꾸 이끌 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리석은 길로, 미련한 길로 자꾸 이끌 때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저 즐거움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고 욕망이 원하고 내 탐욕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은 결국 사탄이 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욕망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가라고 밀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명하노니 이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 오늘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길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은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울면서 차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오늘 그 육신이 원하고 욕망이 원하는 길이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참 지혜로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가고 가면 후회가 없어요. 그 인생에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원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육신이 원하는 길은 잠시 그때 기쁜 것 같지만 영원한 헤어나올 수 없는 공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헛디도다. 그렇게 인생의 공허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그 길이 때로는 눈물을 머금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에는 풍성한 열매가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길에 가는 길에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는 뭐냐?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뭐가 지혜라고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들은 그 마지막 가야 될 목적지를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가야 될 목적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야 될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뒤따라가 보니까 이 두 마리 암소가 서로 멍에를 메고 되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간 거예요. 이 암소들은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나아간 거예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그 방황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 줄 알았어요.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알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저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돌아갈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으로만 달려가고 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려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소개하면서 오늘 그렇지만 저 미모린 두 마리의 암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아는 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돌아갈 목적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그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오늘도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소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오늘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 땅에 그 기쁨으로 그 서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돌아갈 목적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베블레 사람들은 돌아갈 목적지도 모르고 그 날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여러분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저 위로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